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들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기만 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전송하러 섬 밖에까지 따라 나왔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여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명령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에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솔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So what?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학교라는 곳에 적응할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매일 불주사 맞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참 주사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불주사라니, 그냥 주사도 아픈데 불주사는 얼마나 아플까 상상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슬퍼지고 인생이 왜 이런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밥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예정된 고난입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는 아파도 학교는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학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명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어쨌든 내일 불주사라는 것을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도저히 즐길 수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루.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정된 고난,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chain, 하나는 hardship, 결박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고난을 향해 가는 바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곧장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면서 straight, 지체하지 않고 목적지가 분명해진 이상 지체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최대한 부지런하게 가는 바울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Speedy journey,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꽤나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한민족, 그렇죠? 그래서 시험도 많이 치릅니다. 다음 주 시험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을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편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험 잘 치르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갑니다. 그것은 이미 이 앞에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아는 건 많이 없다. 내 저니까 이 여행이, 이 여정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른다. 딱 하나 안다. 이 여정 끝에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만 말씀해 주시더라. 성령께서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갑니다. 왜요? 가라 하시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고 있는 거죠. 소명 따라 부르심이 있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히 기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면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진리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지 말라고 말려요. 군자도 대세를 따릅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여론, 자기를 사랑해서 만류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림 없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지 다 같이 집단으로 이구동성 말려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스피디 저니, 서둘러서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항상 가려고 했다가도 어떤 이유가,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 히스토리 메이커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no excuse.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만족시키랴, 하나님을 만족시키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종이 한다. 그런 식으로 모두가 말하고 자기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끝까지 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의 목적은 두 가지로 특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언, 미리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두 가지. 하나는 너 이대로 가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일이 없도록. 너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그래야 지금 이 예언, 그 불행한 미래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라. 근데 또 하나, 준비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야, 정리해. 너 오늘 죽는다. 이제 곧 죽는다. 인생을 정리해라. 주님 앞에 갈 준비해라. 오늘 그 말을 내가 하나님께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의 사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잘했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즉시로 돌아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서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죠. 어쨌든 히스기야 왕에게 지어진 예언, 그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Be prepared.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주어지는 예언,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해라. 돌이켜라. 또 하나, 준비해라. 바울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뭘 먼저 들었어요? 네 앞에 고난이 있다 라는 말 앞에 하나님께 먼저 들은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성령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곳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뭐만 듣고 있어요? 아고보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도 듣는 것은 지금 저 사도 바울이 가는 길 끝에는 고난이 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바울을 말릴 수밖에 해요. 단지 그 끝에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만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거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가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바울을 더 격려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바울을 말리라는 말인가?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메시지를 접했을 때 자기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는 작정하고 가는 바울을 말립니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이 말렸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 따라 가고 있을 뿐이지 이 길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고난이 있다더라. 고난 길이라더라. 그 정도 알지만 갑니다. 왜요? 왜 가죠? 하나님 믿으니까 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위해 내가 계획이 있는데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계획. 나의 계획 내가 알잖아. 그것은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 잘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야. 결코 너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걱정하지 마. 그런 거죠. Plans to give you hope and the future.
너의 소망과 미래, 너에게는 미래가 있어.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가지신 계획이에요.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야, 당장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사로잡혀서 체인드, 결박되고 자유를 잃은 몸으로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거나 머물거나 꾸물거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정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몰랐는데 계속 그 여정을 가다 보니까 그 다음 거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 소화하니까 그 다음 것을 또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뭐가 오늘은 더 드러났죠? 그 계획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실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 자기 동포. 자기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어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야. 지금 얼마나 오래 굶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섭지 이방인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 더 드러난 예언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 뒤에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 미리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방인 로마 군대에 뺏겨버렸어요. 다시 뺏으려고 하는데 못 뺏어. 그럼 이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결국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가보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게 하셨어요? 아가보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쓰여진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과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준비된 바울이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So what?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죠. 성경 읽으면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이키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뭐 불가피한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 길 처음부터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죠? 생명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다 넓은 길, 편한 길, 피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란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날 위해 고난을 선택하셔서 날 살리고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이제 남 살리는 삶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리라 그런 결단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가져버린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사랑, 헌신의 삶을 선택한 그 길 가고 있는 바울. 그런 줄 알고 가십니까, 여러분? 큰일 났네. 그런 줄 몰랐어. 나 그만 갈래. 옆에 분에게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진지하게 들면서 그 길을 가려나?
자네 그 길을 가려나? 피할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많은 사람이 실제 좀 어렵다 싶으면 피하려고 하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인생 참 많습니다. 피하려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그것도 빌립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집은 벌써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가정인지. 그 딸 넷이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미성년자, 처녀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16살도 안 된 소녀들이에요. 근데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빌립 딸들답죠? 그렇게 그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다 같이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지금 누가 더 조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말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왜 말려요? 사랑하니까. 더 보고 싶으니까 바울. 사랑하는 사람 가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돌아오는 군대 가도 울면서 말이죠. 그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 이 바울이 말리는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의 표현은 이겁니다. 여러분, I'm ready. I'm ready.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단어는. I'm willing to die. Not only to be chained, but to die for the name of Jesus. Our Lord Jesus.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뿐만 아니라 붙잡혀서 결박당할 것, 고난당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분에게 Are you ready? Are you willing? For what? For the name of Jesus.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주의 손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주님 뜻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주님께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정리합시다. 불주사 맞는 예수님. 예수님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극한의 고통인 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 이거 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뭔가가 앞에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걸 잊으려고 합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아버지와 대화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대화하세요. 피가 땀처럼 흘러내려요. 실제 피가 나온대요. 정말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땀 흘려 기도할 때 피가 나온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 극한의 고통 앞에서 그 디스트레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모두가 말려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대화하신, 아버지와 대화하신 예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그 다음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접했어도 기도로 주님과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고 마음의 작정이 되고 기꺼이 willingly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다가도 흔들리고 딴 길 가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약해지지 않게 해서 믿음 더욱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대화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심으로 더욱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불주사 맞으셨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위해 주어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고난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타자인 우리예요. 여러분이 뭘 참는다, 어떤 고난을 견뎌낸다. 왜? 그걸 견디면 그 뒤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문에 견디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자꾸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좋은 거 하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 불주사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불주사 맞은 사람이에요.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기에 그냥 억지로 맞았죠. 윌링리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잠깐 참으니까 참 두려웠지만 잠깐이더구만요. 주사라는 게 그렇죠? 난 막 불을 막 집어넣는 줄 알았지. 모든 고난, 십자가 고난까지도 모멘터리,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 직전에 있을 그 대환란, 3년 반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었던 극한의 그 환란, 아무도 육체를 가진 인생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킬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을 shortened, 줄이셨다, 기간을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통과하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도저히 그 중간에 어떻게 못하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How we are formed.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그래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다 순간입니다. 다 찰나입니다. 그 순간의 고난 믿음으로 기꺼이 통과하면 그 뒤에는 부활에 해당하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베네핏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잠깐의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카톡에 계속 아는 분들에게서 막 게임이 막 날라와요. 아니, 이 목사님이 이런 게임을 하시나? 목사님들한테서도 막 날라와요. 그게 그분이 진짜 보낸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자마자 바로 차단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
아, 이거 친구를 끊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오락을 즐기는 시대죠.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사람은 오락을 통해 잠깐이라도 웃으면서 그것을 떨쳐내고 또 힘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럼 오락의 재미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레벨, 깨는 기쁨이죠. 그렇죠? 어려운 것을 이겨내서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걸 만나서 그걸 통과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만 하죠.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오락 게임으로 쾌락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는 또 그 레벨업을 하려고 열심히 고난을 깬단 말이지. 참아가면서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 목 아픈 거 참아가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파, 승리를 즐기고 있습니까? 쾌락을 계속 즐길 것입니까? 승리를 즐길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합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말씀을 좇아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사랑을 쫓아, 생명을 쫓아,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누가 갑니까? 천국? 누가 계속 가겠습니까? 그 천국 길?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계속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현실이 힘들어 보여도 계속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에 매여서 바울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Into your hand I come in again, all I am for you, Lord, for you, Lord. You hold my word in the palm of your hand.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찬양한 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주님이 찾으신 바울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이 시간 그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 따라갑시다. 준비되셨습니까? Be prepared with prayer. 옆에 분에게 손을 잡아서 당부합시다. Be prepared with prayer. 말씀을 듣고 마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됩니다. 기도로 준비가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옆에 사람 귀에 속삭여 줍시다. 자, 손 잡고 말씀을 대언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손을 잡고 옆에 분에게 세 가지 당부합시다. 지훈이는 뒤에 세호에게, 민경씨 말씀을 쫓아갑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지훈씨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말씀을 새기며 주여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인생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